부르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소리 못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에 안 온 사람들이 많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요즘 들어 합법이나 다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미래와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주시는 목사님께 축복을 주시고 다시 한 주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약간 길어요. 짧진 않은데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 정복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돌아온 부활절이 끝나고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우리가 조금 정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으로 정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여호수아에 대한 배경을 알고 그걸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씩 더 이해가 쉽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배경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레위기일 거예요. 레위기 쉽지 않아요. 저도 레위기를 언제 다 읽었느냐? 대학교 때 읽었어요. 그 전에는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읽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위기쯤 가면은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을까, 읽다가 다 포기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조금 피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지난주부터 1장부터 6장까지 읽었고 내일부터 또 7장부터 이번 주 12장까지 이제 읽게 되는데 4월 한 달 이렇게 딱 해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읽기 딱 4월 말에 끝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적은 거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읽기가 수월하고 좀 재밌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사실적인 있었던 일들은. 자,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서의 내용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들어가면 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시조. 우리나라는 누구라고 하죠? 장군이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로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어요. 4글자.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거의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서 또 어떤 축복을 주겠냐고 하면은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 이 큰 민족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중에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 맞아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막 계속 자녀를 낳고 해서 이게 많아져야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얻었죠? 100살 때, 맞아요. 100살 때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죠. 자, 결국에 아브라함이 물론 다른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들도 낳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까지 포함해서 몇 명의 아들밖에 없냐? 2명의 아들밖에 없어요. 한 명은 이삭이고요, 한 명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형제가 3명 이상 있는 형제들도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더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축복을 줬는데 큰 민족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 낳았는데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2명밖에 안 낳았어요. 또 에서하고 야곱 2명밖에 안 낳은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들 야곱은 좀 더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럴싸하죠? 점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나중에 뭐가 되냐? 거기에서 총리가 돼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중동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뭄이어서 그 당시에 야곱의 형제들과 또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애굽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야곱까지도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어디로 와서 살게 되느냐? 애굽으로 이주해서 총리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장 비옥한 고센이라는 땅에 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는 솔직히 끝나요. 근데 그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그 야곱의 가족이 대략 몇 명이었다라고 나온 성경에 기록되는 7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할 때는 보다는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숫자적으로 부족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냐? 대략 400년 정도가 그 사이에 시간이 생략되어 있어요.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요. 요셉이 총리일 때는 그래도 총리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그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그 총리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종으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애굽 땅에서 400년을 통해서 주셨는데, 자, 이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오면서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원래의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종이었던 종의 신분에서 탈출해서 다시금 원래 살고 있던 야곱이 살았던 그 지역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에서 비롯된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두 가지 약속. 땅과 무엇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자,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 리더가 누구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신명기는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했는데 모세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제가 그 영상 화면은 요거 말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경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연못처럼 보이는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를 중심으로 그 위로 이렇게 쭉 파란색 선이 보이죠. 요 위에. 자, 요 선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이제 사해가 되는 건데, 자, 신명기는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바로 요 동편, 이스라엘 즉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요 동편에서 모세가 거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냐?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지금 어느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당시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거죠. 자, 대충 그 배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까지의 배경은 자 이런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어쨌든 저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할 때 저 땅은 비어있는 땅일까요?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이 비어 있겠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그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7족속이에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네, 다음 화면. 네, PPT. 자,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요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가운데가 요단강인데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넘어갈 때 보면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 밑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 밑으로 가는데 밑에 있는 족속이 뭐라고 써있냐?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땅에 어떤 성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읽었던 뭐 여리고 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 성도 그렇고 웬만한 성들이 다 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에 속해 있던 성이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전에 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란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그 왕하고 대면해서 흔히 맞짱 떠가지고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거기에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지만 거기에서도 모든 전투를 승리하면서 아주 이 민족을 잘 이끈 리더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물려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어디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전임이 만약에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임이 만약에 조금 일을 잘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부담이 덜할 거예요. 왜냐? 내가 조금 못해도 비교되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입장이냐? 그 모세라는 인물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세보다 이끌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대부분 우리가 언제 많이 써요? 특히 우리 고3들 고3들 나중에 수능 볼 때 이 구절 참 많이 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로써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은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막 거기 그 참모들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전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일까요?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회의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온몸을 깨끗하게 씻도록 명령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그런 명령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뭘까? 저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언약궤. 그거는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성막을 짓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 여호수아가 법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젖어있던 물이 흐르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이 생겨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쟤 뭐야? 우리가 뽑은 리더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서서 우리를 힘들게 그러면서 따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보통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신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세를 따르게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여호수아에서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이에요. 자, 한번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보여주면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지도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막 북쪽부터 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중간쯤에서 건너서 어떻게 가느냐? 약간 남서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땅들을 차례대로 정복해요. 첫 번째 땅이 어디였느냐? 여리고였어요. 자, 여리고는 그 당시에 어떤 성이었냐? 물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 성경 지리서의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평양 가운데 성이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그 전쟁으로도 저 성을 쉽게 함락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여리고와의 전투를 이겨야지만 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입구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입구에 이 여리고 성이 있었거든요. 저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알죠. 여기서 막 싸워요. 막 이렇게 무기를 들고 여리고 성에서 막 며칠 동안 공성전하며 싸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요.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바퀴를 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와 질러요. 그러자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쟁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이기겠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소리 질렀다고 해가지고 이긴다고 한다면 그럼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주관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흔히 말해서 업됐어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물리쳤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어요. 자, 들떠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내일 읽어야 될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 작은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에이, 저쯤이야. 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 하나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겠어? 저거는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덤비게 되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땅들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결국에는 이 땅을 다 정복하게 되죠. 마지막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딱 한 가지를 어겨가지고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도 동일한 모세가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해요. 그것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그 여호수아의 실수 하나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실수가 계속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배경의 여호수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자, 왜 이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데 이거를 선생님들 왜 이걸 자꾸 강요할까? 목사님이 왜 이걸 강요할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지. 그래도 기독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도 솔직히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그 권위 시작할 때는 성경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 반에서 그 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었던 구절 중에 인상적인 거를 하나 이렇게 구절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요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안심시켜 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있다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면 다 거짓말일 거예요. 고3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 때문에 더 마음에 부담감이 될 거예요. 고1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랑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이제 좀 내가 느끼게 이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담감이 고1 올라오면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뭐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고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간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분이라는 게 뭐냐면 꼭 단서를 다루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근데 말이지, 꼭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건 뭐예요? 내가 말하는 명령은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희들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되고 평상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참 힘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든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더 키워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수아 읽으면 참 힘이 돼요. 도전이 돼요. 전 다른 책보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하셨던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코로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불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당부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그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힘들고 어렵던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참 힘들지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입시를 계속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가 나의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공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불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구동로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곳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귀한 마음과 이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꼭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믿고 또 그것에 따르며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도전과 또 위로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이번 주 광고도 몇 가지 있는데요. 성경 읽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영어서 7장부터 12장까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읽고 카톡에 이렇게 가장 감명 깊은 저를 공유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자리가 잘 앉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학년별로 좀 구분해놨으니까 거기에 좀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가실 때 지금 자가진단 오늘 또 서부 선생님이 못 나오셔가지고 입구에 보면 분홍색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자가진단 꼭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함께 체크되는 거 4월 말까지 아시죠? 출석 체크하고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집으로 보고